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3월 15일입니다. 3월의 딱 절반이네요. 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로 24절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의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날에는 나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일입니다. 또 오늘 하루도 함께 하셔야죠. 어제는 단비도 내리고 참 좋습니다. 이제 매화꽃이 피고 나뭇잎이 트고 이거 푸른 새싹들이 따라서 총총총총 올라오는 걸 봅니다. 참 아름다운 봄이 오고 있죠.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더불어 또 힘차게 봄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박해와 징벌의 때에 기억할 주님의 말씀 그렇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21장은 감람산 강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과 더불어 이 세 장은 종말의 예언입니다. 역사적 종말, 우주적 종말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주 70년에 멸망할 것도 본문에는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도 있고 기독교 긴 역사 속에 시대마다 일어날 일들도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선 10절로 19절 내용은 제자들이 받을 박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들이 하늘로부터 징조들이 있겠다. 종말의 때 일어날 징조들입니다. 정리해보면 전쟁의 소문, 지진의 소문, 큰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박해 12절에 보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끌려가고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되겠다. 그래서 권력자들의 박해가 심하고 국가기관으로부터 아주 총체적인 어려움이 교회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하기까지 300년 동안은 어려웠어요. 옥에 끌려가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매를 맞고 도망을 치고 산골짜기 들어가 숨어서 살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별별이 다 있었죠. 무엇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디 그뿐입니까? 중세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슬람 세력이 득세하면서 기독교 세력이 이슬람 세력들에게 더 많이 죽기도 하고 이후에 종교전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공산주의가 1900년대 초에 일어나면서 근 80년에서 100년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들은 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교회를 허물고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집어쳐놓고 가정을 파괴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별별 일이 다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중국에서는 시진핑이가 교회를 불도저를 동원하여 밀어버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떼고 우한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우한에서 코로나가 나왔습니다. 북한도 말할 거 없죠. 교회를 다
다 불을 지르고 교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죽이고 북한에는 교회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이런 박해가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 지금도 핍박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게 뭐예요? 악한 영의 세력의 역사이고 바로 재림의 징조로 나타나는 일들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변박할 지혜, 대항할 능력, 구변을 주시리라. 예. 그래서 그들에게 끌려가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모면하게 하시고 혹은 구변과 또 지혜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어려움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살아나온 기독교인들의 수도 없이 많지요. 북한에서도 공산주의 1945년 해방 이후에 6.25 전쟁 때까지 수없이 많은 핍박을 당할 때 이 38선을 넘어 남한으로 넘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때 도우신 사건들은 수없이 많아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밭이 너희를 넘겨주고 몇 명은 죽게 할 것이다. 예, 북한에서는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가족을 고발을 하는 거라. 야, 일본에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5가구, 5구호 뭐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5가정씩 한 조를 엮어서 기독교인이 있으면 철저하게 고발을 하여 색출하여 죽였습니다. 무섭죠. 그래도 여전히 그 세계는 기독교인들이 살아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수많은 박해를 기독교가 받았지만 그래도 교인들이 살아나서 오늘의 교회를 만들었죠. 함나라는 이렇게 전파가 되고 주의 복음은 이렇게 증거가 되며 그리고 영혼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그 핍박자들과 사탄의 세력 속에서도 일어나죠. 그러므로 누구도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한다.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말세의 징조를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이 코로나19도 큰 전염병 재앙입니다. 이런 것들,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 안 됩니다. 매일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인내해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인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20절에서 24절은 유대인들이 받을 징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의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주 70년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로마인들은 예루살렘을 쳐들어 들어갔고요.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한 3년간 이들을 에워쌌고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35만 명이 죽습니다. 갈릴리에서만 11만 명이 죽습니다. 9만 7천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머지 900여 명은 마사다로 도망을 갑니다. 최후항전 3년 만에 거기도 무너져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값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인 죄값입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사도로 도망을 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촌에 자들은 나가고 촌에 있는 자들은 들어가지 말아라. 이날은 징벌의 날이다. 맞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후손을 위하여 울어라.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보고 울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암딸기 병아리를 품은 같이 이들을 품으려고 했건만 그들은 나를 버렸다. 야, 무서운 일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합세했고 가론주다가 팔았고 대제사장들이 함께했고 왕들과 로마의 권력이 함께하여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을 죽인 거죠. 그 죄값이 얼마나 큰지요. 처절하게 받았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땅에 큰 환난과 백성에게 진노가 임했겠다. 주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며 이방인에게 사로잡히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은 다니엘서와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들은 이방 나라에서 수없이 고통을 당했죠. 히틀러에게 600만
독일에서 엄청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들이 당한 고난이었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고 말았죠. 교훈이 있습니다. 주의를 짓지 말자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반대하거나 핍박하지 말자.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말자. 그리고 죄 없는 이웃을 음해하지 말자. 죄 없는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듯이 죄 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뭐로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해와 징벌의 이때에 기억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